오늘 이제 이렇게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함께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감사가 잘 안 보여요. 이 다윗이 참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까 오전에 예배 드렸지만은 다윗이 힘들 때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게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거든요. 원망하고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고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절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 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미꽃 못 꺾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과 같은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시와 같은 고난의 길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분노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며 2절에 내가 수축하였다 그랬어요. 수축. 너무나 힘들어서 수축하였고 그래서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뼈가 떨릴 정도로 이 고통을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도대체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떨린다 그랬죠. 나의 영혼도.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과 고난의 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렉시오 DB나 지금 그 지난주하고 그전 주까지 보니까 5로 돼 있는데 5가 아니고 4입니다. 렉시오 DB는 4. 하나님만의 5는 뭡니까? 실천하는 게 5죠. 그죠?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잘못 프린트 됐는데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오늘은 22번째인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부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송해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밤이 되면 캄캄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그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에게 고난이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 고난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분명히 뒤에
위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말 부부, 월말 부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예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안 보다가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매일 보면 더 좋죠. 그죠? 네. 매일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복의 통로가 된다. 더 큰 복의 통로.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힘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탄식함으로 피곤한다 그랬어요. 6절에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침상이 될 정도로면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도대체. 눈물이 강이 되고 이 방 안에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요를 적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깔고 자는 그 요도 이 이불까지도 확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오늘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해도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여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끝없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시편 1절에도 10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어 있는 거죠. 다윗이 생각할 때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래서 2절에도 악한 자가 교만하고 가련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자기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넘기면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계속해서 보면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22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1절과 2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법이 없나 하나님이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죠. 그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집에 우환이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질병도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뼈가 떨릴 정도로 그때 고통을 겪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만 보세요. 근데 이것뿐이나 내가 지금 이까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뿐이지, 뒤에 읽어보면은요 끝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없이 그만큼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것 같은 다윗도, 하나님과 늘 교제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다윗도 때때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설하며 기도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그러면 다윗은 낭망하거나 절망했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절망하고 낭망했다면은 오늘 우리는 다윗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종에 팔려가고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셨으면은 요셉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정말 사람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했다. 그런데 그들의 정말 위대한 점이 뭐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재를 이기고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미천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이 하나님의 부재를 잘 극복을 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렇게 4절, 3절까지 나의 영혼도 떨린다고 그랬는데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그죠? 한두 주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기도해보고,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예. 죽기 아니면은 까무라치기로. 예. 그냥 어떻게 하든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다 죽으면은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죽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렇게 예배를 듣고 이제부터 내 얘네들한테 응답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가 못했고 그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재가 오게 되면은 아무리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 또 이 땅 기도 안 하죠. 그잖아요. 기도 제목 이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평생토록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달라고만 기도해도 다행이죠. 그냥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무엇인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편, 13편도 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일단은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6절에도 보니까 밤새도록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어섰으며, 내 간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었다. 다만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을 뿐이다.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그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갈 것이다. 이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사울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포기했죠. 부끄러워서 물러갔죠. 다윗은 2대 왕이 되었고 그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큰 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10편 하니까 자꾸 10편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노래했던 다윗이 2절에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해하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떻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아까 13편도 1절 2절 하나님의 부재가 언제까지 있을지 근심을 하고 있던 다윗은 13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게 응답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의 형편을 하나님 생각하셔서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더 이상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도 18절까지 다윗은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내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때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고, 또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묵고 우리는 주님께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재가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은 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이 일치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늘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또 다른 생각 품고 있으면 그 동상이몽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서로 마음이 일치될 때 그때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마음이 일치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비록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함께 일치되는 그 접촉점이 생기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뒤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낭망해서 절망해서 그냥 중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나가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속임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게 하는 거, 이거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안주하게 되면은 무조건 사탄 마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있으면은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더 많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은 더 많이 주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건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